운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유명한 희곡 작가 아이니 폰 클라이스트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깨어진 이 항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옹기집에 마음이 좋은 그런 주인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는 아주 잘생기고 바느하게 잘 빚어진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못생기고 금이 가고 툭박스럽게 생긴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멀쩡한 새 항아리, 잘생긴 항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생기고 툭박스러운 이 항아리를 항상 마을 멀리 있는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 올 때 깨어져 갖고 금이 나서 물이 새는 이 항아리를 항상 가지고 물을 담아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이 항아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주인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어요. 왜? 자기가 주인의 손에 붙들려 수임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햇살이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그날도 이 주인은 이 깨어진 이 항아리에 이제 물을 길러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사실이 궁금했던 이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주인께서는 주인의 집에 잘생기고 아주 아름다운 항아리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깨어지고 금이 가고 툭박스럽게 못생긴 나를 항상 이렇게 물을 길러러 가는데 나를 이렇게 동원하느냐고, 나를 데리고 가시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주인이 빙그레 웃기만 하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가서 그날로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 마침 길가에 형형색색의 이름 모를 들풀 아름다운 꽃들이 참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그 꽃길을 지나면서 주인이 항아리에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얘야, 저 꽃들이 왜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었는지 아느냐? 그러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를 안고 저 멀리 떨어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너의 그 금가고 깨어진 틈새로 물이 흘러 꽃들이 그 물을 먹고 마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야 이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의 그 심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비록 내가 깨어지고 금이 가서 물이 줄줄줄줄 새는 이런 참 온전하지 못한 깨어진 항아리지만은 주인께서 바로 이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평생 그 주인의 손에 사용되어졌다는 그런 의인화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하고 그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만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을 아주 의미 있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절망 속에 어두컴컴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외모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일찍이 이렇게 부모 없이 자라났을까? 뭐 등등.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꾸 자기도 모르게 비하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열등감. 인생의 열등감, 삶의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 신분의 열등감, 어떤 상황적 열등감, 이런 열등감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항상 비교의식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깨어진 이 항아리처럼 우리의 이 가치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시각에 보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깨어진 항아리처럼 보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틈새로 줄줄 흐르는 그 물이 길가에 들풀과 꽃들을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언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경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경영이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 이걸 두고 경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의미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능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중요한 것을 먼저 앞세우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 그리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두고 성경은 경영이라고 그렇게 경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우선순위 삶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런 분들은 헛된 일에,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경영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말이죠.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이 있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랬죠.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일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삶에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삶에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내 삶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우리의 삶의 이 본질, 우리가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일에,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향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에 자꾸 매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헛된 것에.
저는 목회자지만은 저는 항상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 항상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어요. 목회도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 비본질적인 그런 일에 얽히지 않고 본질이 뭐냐? 본질에 충실한 목회, 본질에 충실한 사역,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즉 우선순위,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을 강의실에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책상 앞에 큰 항아리를 갖다 놔놓고 거기에 제일 먼저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잔한 자갈을 쑥 가져가지고는 그 항아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잔잔한 항아리들이 큰 돌 주변 사이로 막 파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모래를 갖고 왔고 그 항아리에 모래를 쑥 남아서 학생들이 볼 때는 야, 저 모래가 저거 다 들어갈 수 있겠나. 그 눈이 뚫어지더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 흔드니까 아내가 다를까 모래가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이 주전자를 가지고 와. 주전자에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쑥이 쳐있던 모래들이 그 항아리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큰 돌, 많은 자갈들, 많은 모래들이 도저히 그 항아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물을 부으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스며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그 교수님이 물었답니다. 이 퍼포먼스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수많은 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답은 나오질 않았어요. 이 교수님이 무엇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역순위 되어버리면 만약에 물이 먼저 들어가고 모래가 먼저 들어가고 자갈이 먼저 들어가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절대로 그 큰 돌이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되게 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 일에 만족감이 없어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항상 세상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고난, 풍랑, 괴로움,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면서 항상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8절이야 9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자,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이 모든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참 모든 상황들이 그야말로 광속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광속으로 유행도 광속으로 지나가고 어떤 뭐 기계도 광속으로 막 바뀌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이요 이렇게 조급해져요. 조급. 그 대개 보면 현대인들에게 이게 있답니다. 조급증.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이 있어갖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경쟁 사회 속에서 뭐 자칫 잘못하면은 그 경쟁에서 나고자가 되기 십상이니까 떨어지기 십상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이미 40살밖에 안 되는데 회사에 중역이 되고 뭐 팀장이 되고 나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내 처지를 남과 이 비교하면서 항상 어떻습니까? 이 속도. 내가 좀 더 빨리 출세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빨리 나가야 되고, 내가 좀 더 빨리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 이 분주복잡한 이 조급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본질을 잃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한 템포 천천히 간다고 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차근차근히 한 템포 좀 늘어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예. 종종 우리 목회자들이 유혹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한다. 제자 훈련 1년 4개월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6개월짜리가 없나? 3개월짜리가 없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독신문 같은 데 보세요. 1년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제자훈련 같은 거 2년 걸려 2년. 우리 교회도 뭐 2회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2년 이상 걸려요. 그 제자 훈련은.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 그래도 조금 나아가 1년 4,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것도 길답고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읽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심상으로 6개월짜리면 3개월짜리면 그래서 여러분 기독신복이나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심지어 한 달짜리도 있어요. 그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평생 훈련받아도 되지 않는 건데 그때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훈련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임한 일꾼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본질. 이 방향과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빠른 속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려. 결국 솔로몬이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속도일까? 방향일까? 아마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 시대에 미국의 유명한 락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잘 아실 겁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0대, 20대부터 뭘 했느냐 하면은 트럭 운전사를 했죠. 트럭 운전. 트럭 운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노래 한 곡 때문에 대스타가 되어버렸어요. 노래 한 곡. 그래서 참 노래 한 곡 때문에 전 세계적인 락 가수가 되어갖고 세계적인 그런 인기를 풍부했던.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학교, 미국의 학교에 가다가 중간 기점이 멤피스였어요. 멤피스 공항에 제가 잠시 한 1시간 반 머무는 동안에 보니까 그 멤피스 공항 안에 이 엘비스 프레슬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고향이 멤피스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 공항 안쪽 끝에 엘비스 프레슬리 기념관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참 얼마나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지금도 그 멤피스 공항이에요. 꽃을 들고 이미 죽은 지가 한 40년 이상 됩니다만은 지금도 꽃을 들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요. 와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리는 이런 사람 지금도 관광객들이 지금도 줄을 이어서 오고 있더라고요. 줄을 이어서.
근데 그가요, 42살 때 요절했잖아요. 42살 때. 요절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약물남용으로 죽었어요. 약물남. 세상에 그 많은 인기를 풍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가 환호하고 엄청난 그 물질도 벌고, 그런데요, 정작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그의 고백대로 나는 밤에 단 10분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단 10분도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가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나를 보통 사람처럼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면 100만 불을 주겠다. 이런 광고를 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기, 세상 가치, 세상의 그 영광 다 얻어서도 결국 자기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병에 걸려갖고 약물 복용하다가 약물 중독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헛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이 가치 있는 인생, 이 가치라는 말이 이 브레트니크 사전에 보니까 이런 정의를 했어요.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가치라는 것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계속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분명한 우선순위에서 의미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지, 내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 불렀던 보험성가 가운데 우물가 여인처럼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과 난 비길 수 없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 다 헛되요. 헛되는데 그러나 주 안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땅에서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그 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가치에 매여 살아갔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나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방향으로 달려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아무도 모른 채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남은 생에, 남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가 추구할 본질이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솔로몬의 인생 독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